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특별히 제가 읽기로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고백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고백되어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주변에 뭐 경제나 뭐 사회나 문화나 정치나 교육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많은 성도들 만나잖아요. 만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렇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샬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옛날에는 막 할렐루야 외치고 좋아했던 그런 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뜻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각자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옆집이나 뭐 물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신앙의 흔들림, 나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다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 친구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요. 왜 지금 저 환난 가운데 놔두십니까? 왜 저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나요? 왜 저를 건져주시지 않나요? 저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역사를 왜 제가 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저에게 한 단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주님, 기본. 교회는요, 기본이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들었던 기본이라는 단어 뭐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한번 자신 있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 또요? 질서. 또? 네, 들린 것 같은데요? 네. 믿음.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받았을 때 저도 수많은 단어가 막 떠올랐어요. 왜냐면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이 기본기를 다지는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주로 설교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그 나이 때에 얻어야 될, 그 나이 때에 장착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52주니까 1년만 해도요, 52가지의 기본 사항들을 제가 설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단어가 떠올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고요. 하나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렇구나.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도 믿음이고, 내가 항상 주 앞에 바랬던 것도 믿음이고, 내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게 믿음이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이렇게 비시즌이 있잖아요.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는데, 비시즌 때는 보통 하고 싶었던 걸 합니다. 먹고 싶었던 거 먹기도 하고요. 여행도 가기도 하고요. 가족들과 시간도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 정규 시즌이 가까이 올수록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루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기 시즌 때, 내가 시즌 때 했던 그 모습, 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그때 했던 그 루틴으로 내가 다시 진입해 나가는 거예요.
뭐 평생 그렇게 해왔던 그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기본 루틴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다라는 인터뷰를 참 많이 듣게 되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젖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본 루틴을 지키며 살았던 것보다 그러지 않은 삶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말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본기는 튼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안전하십니까? 아멘. 이 말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말에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기본기를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어렵고요, 기도도 어렵고요, 찬양도 어려워요. 내 삶에서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는 것도, 밑바닥을 밟고 뛰어 올라가는 그 역전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힘에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죠. 비시즌 때 내 삶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고 해서 살도 안 빼고 술도 마시면서 내가 운동을 게을리한다면 그 사람의 시즌의 성적은요, 이미 오픈하자마자 다 드러날 겁니다. 타격도 안 될 거고요, 공을 차도 공이 막 다른 데로 날아갈 것이고요, 나의 모든 것들이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본기가 힘들다고, 돌아가는 게 힘들다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어려워도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것. 할렐루야.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배우는 것은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히 훈련을 통하여,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야지만 어려움에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스포츠맨이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징크스,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했던 말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뭐냐면요, 슬럼프가 아닐 때 슬럼프를 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제법 괜찮을 때, 지금은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기본기를 잘 다듬어 놓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다 건들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달아보시던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흔들림 없이 나의 좋은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요, 지금이 기본기로 돌아갈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제법 괜찮고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 슬럼프, 지금이 어려움을 당할 때를 대비하여 준비할 때임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훈련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실지라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자, 첫째로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기본인데 믿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 기본기를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의 원문 해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원문을 기본으로 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은소리를 아멘.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아지고 믿으시면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의 참소와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될 수 없어. 너는 구원받을 조건이 없어. 너는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요, 수많은 유혹 때문에 자기의 실망감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안다면 내가 어떠할지라도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믿음을 먼저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근거로 내가 의인이 되셔야 되고요.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 생활이 온전하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 근거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은 안 믿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도리미 없는 방백들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못 믿어. 안 믿어요. 근데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믿음의 세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질그릇 같은 나. 여러분, 질그릇을요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질그릇을요 힘을 주면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질그릇을 먹다 보면요 튀어나온 이물질, 튀어나온 오점들을 발견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절대로 질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질그릇까지는 이해해, 질그릇까지는 인정해, 나는 겸손하니까. 하지만 그렇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쓰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요 마지노선의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세상 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오직 우리가 누구만 바라볼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딱 하나요. 완벽하신 그분. 누구시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의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알려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상상해 봅시다. 주변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 없잖아요.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죄가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계십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노방전도 하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 죄 없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한 사람이요,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왜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거. 성경 안 읽어도요, 설교 안 들어도요, 교회 안 와도요, 이거는 신앙적인 기본, 나의 밑바탕 DNA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로, 어떤 사람은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공부와 학문으로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단히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있나요? 거기에 탈출구가 있나요?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탈출시킬 수 있는 온전한 해답인 것을 믿어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이 두 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고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저 같은 목사도요, 이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다 실망합니다. 교회도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바라보면 다 실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넘어져 계십니까? 그 근거가 어디서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나를 믿었던 사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 내가 좌절감, 자멸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와, 정말 수치스러워. 아, 정말 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 참 많죠. 여러분, 그건요, 전제 조건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이신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는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죄인이 우리 가운데 의인이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이 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법이 없어요. 나 자신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335 상담하고 얘기해도요,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의인이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야, 문 좀 열어봐.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해. 주님,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죄인의 집에 오시게요? 제 집 더러워요. 밖에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주님은 굳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봐.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는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 내 삶을 극복해 나가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왜요? 의인 앞에서 죄인은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법 앞에서는요, 죄인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의인이신 주님이 찾아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어요? 의인이 어떻게 하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드시거나 어려울 때 자기 자신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주님, 무슨 뜻이 있으시죠? 주님, 이거 영원한 멸망 아니죠? 주님, 저를 향한 계획을 조금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좌절하지 않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힌트를 좀 주세요 라고 주님을 바라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누가 주셨어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줬는데, 그 의인이신 예수님의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것을 선물 받는다고요? 성령. 성령이 어떤 영이죠?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해주고만 땡 이게 아니라 구원시킨 우리를 찾아오셔서 완벽하게 컨트롤하신다. 완벽하게 나를 통치하신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안수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제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목사님, 이거 진짜 제가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약속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더 크게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다시 한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둘째로, 그럼 이제 하나님과 동거하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 내가 진짜 의인으로 살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첫 번째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의인으로 사는 거 알아. 의인으로 살고 싶어. 의인으로 살면 좋겠어.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지 못한 채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불쌍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바램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의인의 삶을 로 살게 하시고 의인에게 주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다 아시죠? 무슨 장이라고 하죠?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 요약되어 있고요. 또한 그들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왜 내가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비결들이 잘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도 우리 양육하는데 제가 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종말론의 신앙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종말론의 신앙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 비유가 있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요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믿음을 믿어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실 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실 때 맷돌 갈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청주에게 그 소망을 나눠줬어요. 너희들도 그런 소망을 갖기 원해. 에녹처럼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 방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믿음으로 노아는요 방주를 지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듣고, 두 번째 행하였다. 붙여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듣고 행하였다. 우리도 지금 하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노아에게 주셨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선택했던, 노아가 취했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귀한 목사님이나 어떤 믿음의 선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주어주시는 그 믿음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할 때 우리도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에는요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제4대 여호사밧 왕 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변의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세 강대국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쳐들어오면 한 명씩 온 것이 아니라 세 나라가 짰어요.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쳐들어가자. 남유다를 침공하자라고 짜가지고 오니까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큰 산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요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우리 군사력 몇 명이지? 싸워서 이길 확률은 몇 프로인지? 이렇게 그 상황을 이길 방법을 나나 또한 도울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요 이렇게 합니다. 따라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리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내 곡기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각오로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죽을 각오가 아니라 나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식 기도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딴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큰 산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의 살고 죽음, 나의 잘됨과 나의 망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금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이라는 종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적들과 싸워 적들을 진멸시켜 주신 것을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의인에겐 당연히 주어주시고 됐던 이 세 가지 축복을 얻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모든 비결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행하며 그것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권세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다시 한번 누구에게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의인이 필요합니다. 이 의인은요,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로운 척하고 말씀을 암송을 잘하고 대표 기도할 때 천상 유수처럼 말씀을 갖다 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저는 오늘 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인이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을 보면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네, 맞아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자녀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함을 주시는 그 권세를 믿을 때, 나에게 완벽하게 공급하신 세 가지 축복을 내가 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누리는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유도 아닙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어딘가?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의인 10명만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니요, 더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 크게 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가 따지고 듣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오늘 이 밤의 기도를 능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라시는 그 의인이에요. 우리가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고 건강에 서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